오늘 PPT를 안 띄웠는데요. 오늘 제목은 나는 새 부대인가 입니다. 헛부대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단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겠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잖아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인데,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그 성경의 저자지요, 율법의 저자요, 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누구의 눈으로 보아야 가능할까요? 인간의 눈으로 그분을 보할 때 이해가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하시는 일, 또 그분이 하신 일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또 어떤 관점이 필요할까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무리 세상 얘기를 떠들어도 그것은 들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하는 일의 의미를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설명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대하던 그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오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죠.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시작할 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심지어는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선포까지 한단 말이죠. 이것은 유대교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죠. 도무지 유대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율법을 완전하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뒤에 21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주님은 율법 하나하나가 자구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죠? 그 율법의 정신을 바로 꿰뚫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형식에 자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 그런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또 지킨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떼뿌리고 그나마 그것도 지키는 척 하고 있었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메시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주님이 초청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 수준을 알아라. 너 현주소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새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한 당신을 스스로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 유대계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금식 논쟁이 왔잖아요. 요한의 제자들, 여기 이제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 다 이제 예수님을 신란합니다. 예수님께 정면으로 말을 못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그러죠. 그들은 금식을 어떤 그 신앙의 기준으로 잣대로 보는 것 같아요. 금식 그 자체가. 금식이라는 형식이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금식 속에 들어있는 그 정신을 주님께서는 보시죠. 9장 10절로 13절까지 어떤 연속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죄인 속으로 들어가죠. 마태를 부르고 나서 주님께서는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마태를 부르고 마태의 집에 가서 세리와 앉아서 함께 밥을 먹었단 말이죠. 이걸 두고 사람들이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지만 너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지 않느냐.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로 왔다 그러죠. 예수님은 그 죄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죄인들을 멀리하죠. 죄인 밖으로 나갑니다.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을 왜 할까요? 금식은 보통 회개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건신합니다. 절제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어떤 육체의 탐심을 억제함으로써 그런 건신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갖추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또 간절한 간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의미죠. 이것도 큰 일을 앞두고 금식하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보통 보면 이 금식이란 어떤 신앙의 훈련으로 하기도 하죠. 당시 관습으로도 그들은 주 2회 금식했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러고 그런 자랑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2번 했냐 그러면 하니까 그들이 추측하기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 그 두 날을 두 날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나무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관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금식이 그런 어떤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금식의 의미가 변질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에 떨어질 줄, 형식주의에 떨어질 줄 알고 이미 구약에서도 그죠? 그렇게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금식일 뭔지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일은 어떤 금식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일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어떤 형식적인 금식을 금식이라 하나요? 뭘 금식이라 합니까?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요구하잖아요. 어떤 결박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결박을 풀어줘라. 그 멍에를 풀어줘라.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라. 그 멍에를 꺾는 것. 그리고 굶주린 사람에게서 양식을 채워주고, 나의 골죽경에서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이것이야말로 금식의 정신이라는 거다. 왜 금식하느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가다듬는 것이 금식이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걸 실천해야죠. 그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율법 정신을 구현하라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면 딱 두 가지 내용,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왜 공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방 사람들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사느냐? 율법 정신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산다. 완전히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이라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구나. 다 타락하였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타락하였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금식보다 이웃 사랑을 강조하죠. 금식의 목적은 결국 경건의 절정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금식, 단지 어떤 금식이라는 그 형식으로만은 육체의 욕구를,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 안 하는 사람 보고 비판할 것도 없고, 금식 안 하는 사람도 금식하는 사람 보고 형식주의에 빠졌다고 그렇게 비판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다양하죠, 그죠? 로마서 14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가까이 여긴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되는 대로 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있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어떤 이날을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그리고 금식을 하는 것 안 하는 것,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서 금식 안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형식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혼란에 대해 주님께서 답변을 하죠. 그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말씀은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도 혼인잔치 기간 중에는 금식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혼인잔치가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됐으니까 7일 동안 그때 금식하는 날이 왔다 하더라도 그 혼인잔치 중에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에요. 왜냐하면 혼인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뻐하는 날에 당연히 기뻐하게 내버려 두어야지, 기뻐하는 잔치를 하다 말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했고, 그죠? 제자들은 손님으로 비유했습니다.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의하면 혼인집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가족 관계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죠? 성경은 그러니까 천국을 혼인잔치 비유하죠.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함으로써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 이미 임했는데 이 기쁜 소식, 이 기쁨이 하늘나라가 도래했는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금식한다니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을 주님께서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이미 이루어 젖혔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것을 내가 모르느냐. 그 말이죠. 당연히 모르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눈이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여러 선생님 하나로 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신랑을 빼앗길 날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겠죠. 그죠? 또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 비유입니다. 당시에는 천을 만드는 기술이 안 좋아서 새 천을 만들었을 때 그게 한번 빨면 많이 수축하죠.
처음에 우리 옛날에도 있겠는데 뭐 인조 섬유로 옷을 만들었을 때 그 옷을 속으로 한번 빨면은 확 줄어드는 걸 보죠. 기술이 나서면 그렇단 말이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생배 조각을 한번 빨면은 확 수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가 입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수축하면은 옷이 한쪽으로 울어서 모양도 안 좋고 심지어는 찢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 현실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이고 낡은 옷은 유대교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로 좋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대교가 주님의 가르침을 취사 선택해서 이 유대교가 개혁돼서 하나의 교로 남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하시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유대교는 통째로 바뀌어야 된다. 근본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걸 벗어제끼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새 언약으로 들어간다는데 주님 믿음으로 얻는 그 의의 새 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 부대의 비유죠. 새 포도주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죠. 그죠? 복음. 새로운 체제,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옛 시대의 종교 체제, 그죠? 옛 언약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옛 체제, 이 옛 시대의 종교 체제로는 복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옛날의 종교 형식주의로는 새로운 복음 체계를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잊고 옷은 도저히 안 된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심령 깊은 근본으로부터 완전히 바뀌어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와 묵은 포도주는 뭡니까? 우리는 말하죠. 낡은 옷, 낡은 신발, 그건 편하고 익숙하잖아요. 오늘도 전 낡은 옛날 신발을 신고 왔는데 신체를 신는데 발이 불편해. 그냥 아파. 그죠? 옛날 옷은 편하거든요. 익숙하지만 그러나 멋이 없습니다. 그런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그것은 맛도 없고 효능도 없어요. 지금은 병이 있어서 포도주를 오래 보관하면 3년쯤 되면 그 3년쯤 지나야 맛이 제일 좋다 그러는데 그때는 가죽 부대에 보관했잖아요. 그러니까 새술, 당해에 담근 것만 맛있는 거야. 벌써 1년만 지나면 그것은 포도주가 맛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묵은 포도주는 하나님을 기쁘게 가지도 못하고 또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합니다. 이런 아주 무익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묵은 신앙 전통과 규례만 지키고 지도자라는 권위만 내세우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이 유대교는 실패했죠.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죽이고 그 대신에 누구를 따랐습니까? 빌라도가 내가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명절에 예수를 풀어주면 되지 않겠냐. 설령 이 사람이 죄를 짓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고. 차라리 그 강도요, 그 살인자인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바는 폭력으로 독립을 정취하겠다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열심당원인가요? 어쨌든 죄인입니다. 바라바를 오히려 택하고 메시아를 버렸던 그들. 그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으니까요. 그뿐입니까? 바라바를 따르다가 로마에 철저히 망해버렸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사람들은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거기는 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는 그때 이후로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오지 못했죠. 언제 돌아왔습니까? 1948년도에 그때 돌아왔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날 영국에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유대인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저 중동 지역에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바리새인들은 그죠? 율법을 지키는 운동을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치니까 그러면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하지도 않고 할 수 있다는 계속 고집을 부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식주의로 흘러버린 거죠. 인본주의로 흐르고 그죠? 위선에 빠졌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는 척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주님께서 널 와서 보니까 그 모양이니까 널 주시거잖아. 이 위선자다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주님의 책망과 천국 복음을 들으면 반성해야 될 텐데 자기 성찰이나 반성은 나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방어에 급급했죠. 율법의 참 정신을 버리고 노력하지 않고 회개 안 하고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왔으면 되는데 자기 방어에 급급하면서 아까 그렇게 했죠. 주님을 메시아를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그 유대교의 실패, 유대인들의 그 실패가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는 개신교를 믿고 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는 어떨까? 과연 우리는 그러면 세부대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우리 자가 진단을. 지금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세속화는 그 좋은 말이죠. 그 미사여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그 타락은 어디서부터 타락했을까요? 당연히 강단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한국의 신학이 너무나 빈곤해서 그렇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이 양적 성장에 안주해서 이 시대에 맞는 신학이 뭔지를 고민하지 않았고 그 강단이 너무 이게 풍요로움 속에서 타락하고 말하는 것이다. 돈에 완전히 지배당해버리고 그리고 왜 교회를 오는지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제대로 된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오자마자 그냥 뭐 집사로 임명하고 일 시키기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주차 봉사한다 뭐 한다 그 다음에 교사로서 알지도 못한 그 믿음의 어린애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복신앙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교회만 복받는다 그러고 교회로 오라 그러고 물론 교회 오면 복받죠.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독이란 복이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복받는다는 줄 알고 교회 왔고 교회 오라고 하는 사람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복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서로 어긋나는 일을 가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딱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신학을 진봉했잖아요. 성공. 심지어는 뭐 우리가 성공해야지. 우리가 성공해서 남에게 뻔히 보여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전도가 되게 한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성공합니까? 세상적으로? 아니잖아요. 전혀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과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정반대가 되는 일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그리고 이혼론에 빠져서 교회 오면 거룩하게 되고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직장에서 위선자라는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면 일할 때 뺀질 안 해. 일요일에 되면 교회 간다고 직장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 절대 안 나와. 직장에서 뭔 일하라 그러면 저녁에 나는 교회 간다 교회에 빠져버려요. 교회에 와서도 그냥 그렇게 살고 직장에는 직장이대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쪽 저쪽도 환영 받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배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참 진리를 맛보지 못하는 결과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엄청난 복음을 세 부대가 아니라 한 부대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깊숙이 깔려있는 이 유교를 기독교로 변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늘 우리는 한국 교회는 구원론에만 맴돌고 있잖아요. 계속 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받았냐 그것만 가지고 그냥 세월 다 보내고. 그럼 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어쩔 텐데 어떻게 살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발 더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서로 논쟁하고 그랬잖아요. 삶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을 책망했을 때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에 왔을 때 보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을까요? 교회 내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져 있죠. 직분자들은 무거운 의무감에 짓눌려서 살잖아요. 기쁨이 없이. 내 노력으로 거룩하게 돼야 된다. 내 노력으로 경건을 나타내야 된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죠? 오히려 그것이 율법주의화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의 낡은 가족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복음으로 약간 수정하는 정도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에 의한 내적 변화, 그죠? 그것을 많이 발전시키지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더 깊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약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경쟁 문화 그리고 서로 비교하는 것, 서로 투쟁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나를 움직이고 있고,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고 왕으로서 모시고 사는 삶이고, 과거의 가치관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심령으로부터 새로운 삶, 완전히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수정하는 데를 거치고 만족하고 살았던 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란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환골탈태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위선자라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만 넣는 그런 아주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교적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 주로 노력지상주의죠, 그죠? 경쟁주의, 출세주의, 입신양명이라는 어떤 형식주의, 말하자면 체면, 또한 도덕주의, 이런 것들, 이런 일체의 것들을 우리는 더러운 옷처럼 여기서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죠. 복음이라는 새 옷을 완전히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의로움, 기쁨, 그 화평을 누리고 삽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의로움 가운데 우리 의로운 삶을 살아야 그러죠. 의로운 삶을 살면 우리가 발 뻗고 자잖아요. 죄 짓고 사는 사람 발 뻗고 못 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의를 행하는 사람의 기쁨이죠. 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화평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식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그런 기쁨이 올 수도 없고 의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모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낡은 가족부대와 새 가족부대, 새로운 가족부대를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낡은 가족부대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 그 상황을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죠. 신학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말씀이 있으면 되는데 무슨 신학이 필요할까요? 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잘 해석해서 혹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잘 해석해서 여전히 복음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잖아요. 그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시대를 읽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일이 말하자면 신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턱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복음을 적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이 바뀐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양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푸대를 바꿔야 돼요. 새 푸대로. 그 정신을 살릴 것인가? 푸대를 살릴 것인가? 예, 푸대 그대로 갈 것인가? 그러면 정신을 죽여야 되겠죠. 정신을 살리자면 예, 푸대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민수기 27장과 36절에 보면 슬로보핫의 딸들과 모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슬로보핫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거든요. 그 이제 땅을 나눠주는 일인데 땅은 다 남자들만 나눠준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있다. 딸들이 4명인가 5명 그래요. 모세에게 정지를 한 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갈 그 분기시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갚아낸단 말이요. 우리 아버지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걸 아니다고 말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슬로바 딸들이 말이 맞다. 그 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상속시켜 줘라 그런 거죠. 이렇게 복음이 유연하게 상황이 바뀌면 바뀐 대로 하나님이 그 정신을 살려서 주는 거예요.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분깃을 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또 그 지파 속에 있던 사람이 있다가 또 반론을 얘기했죠. 아니 그러면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가 버리면 우리에게 우리 지파에 준 분깃은 다른 지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죠. 그 말은 틀리지 맞아요? 그 말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충안이 나온 게 뭡니까? 아 그래 좋다. 그러면 이 딸들은 시집을 가되 자유롭게 시집을 가되 같은 집 안에 있으면 결혼해라 한 거죠. 그래서 해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구약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도 그런 유연성을 발휘했던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릇을 바꿔가면서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의 모양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기독교 왕국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왕국이다. 지금은 기독교 왕국 시대가 무너졌다. 지금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는 더 이상 복음을 이 세상에 적용할 수가 없다. 바뀌어야 된다. 주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을 오셨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부대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새로운 부대가 항상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옛날의 그 6.25 정신, 옛날의 그 사고방식, 전통적인 생각에 저질서는 절대로 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이 변해서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마틴 루터가 시작된 그 개혁교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그때 외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아닌 그 어떤 인간의 해석은 배제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었는데 세상 살다 보면 또 점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점점 또 타락해 나가는 게 그러면 한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도 또 그 옛날로 색을 돌아오면 또 역시 또 개혁이 돼야 된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시작될 때 또 세상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삐뚤어져 있거든. 그럼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개혁되어질 필요가 있다. 계속 우리가 이게 세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죠.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복음의 정신을 살려 형식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그 정신을 죽여버리고 형식만 고수하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나는 세부대인가? 우리가 자문해 봅시다. 혹시 옛부대로 돌아간 자신을 발견한다면 즉시 우리가 세부대로 돌아와야 되겠죠. 형식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성령을 따라야 살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 그러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외친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바울 서신 전부를 보시죠. 전부 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주님의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속 있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시겠다 하면서 내가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너를 잘 가르칠 것이다. 끝내는 복음 말씀으로 진리가 인도하여서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이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떠나서 나의 옛 생각에 들어갈 때, 나의 그 옛 부대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르더라. 늘 우리가 나를 성찰해야 되겠죠. 내가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지 않았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그 선택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영역인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열어졌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사단이 바라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 자신을 성찰해가면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는 늘 새로운 부대 속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그 금식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비유를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새로운 복음으로 새 언약의 체제를 가지고 이 땅에 천국에 정말 주님을 따라 이 땅에 완전히 열려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쪽에 들어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옛 체제에 눈이 멀어서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새로운 복음의 체제, 이 새 언약의 체제는 옛 언약의 체제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멀어지는 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점점 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늘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